반갑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그 일들을 어, 예수님 본인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면 나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어떤 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 바로 앞전에 나왔던 병자를 고쳤던 일, 생명의 사역.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역사를 아들도 행하실 것이다.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일으키심 같이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 병에서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생명, 죽음에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 그분은 구원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심판의 고난도 받으셨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영원한 벌을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구원은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구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심판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심판이 없는데 사랑은 무슨 의미예요? 기독교는 철저히 사랑의 종교고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없다면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심판이 없는데. 아니, 심판이 없는데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이것이 왜 와닿겠어요? 유일하게 와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 아래서 고통당하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살고 있는 그 경험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죽음은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원래가 있던 것이 아니라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 세상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주님이 이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이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사랑인 걸 알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아니, 왜 날 사랑하셨나? 여러분, 왜 날 사랑하셔가지고 부담스럽게 사랑하셔가지고 부담스럽게 왜 날 위해서 죽으라고 죽으셨나? 왜 내가 죽으라고 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롱하죠.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현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냥 죽음이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현실을 정신없이 죄악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심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자비와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권세를 누가 가지셨느냐?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가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에게 이 모든 권한을 주셨고 그래서 아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심판의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심판주이지만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의 심판을 내가 받는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원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 오늘 우리 예수님은 구원주이다. 그러면서 심판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언제 살아나느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음성, 소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분의 의지가 먼저 있었죠.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 먼저 있었죠. 그분의 뜻이죠. 일어나고 살리게 하는 것. 그러니 그분의 뜻이 언어로 전달돼요. 그분의 음성으로 들으면, 피조물은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는 거죠. 죽었던 사람, 죽어있는 영혼에게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와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는요 단지 육체가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들을 믿을 기회가 생길 때에 그들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정말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때 믿고 반응하며 돌아오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갔다. 살아났다. 회복되었다. 주를 믿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육체를 입고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 말합니다. 그들이 다 일어납니다. 전부 다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 저 바다 깊은 곳에 빠진 자, 시체도 못 찾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살아나는데 영원한 삶을 사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악한 일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나쁜 짓, 아주 도덕적으로 나쁜 짓,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도 악한 일을 행한 자예요. 이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선한 일들,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믿어서 자녀답게 사는 그 모든 행위, 그러니까 행위 자체만을 놓고 이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배척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살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